보름달에 뜨면 진짜 대낮처럼 밝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가로등 이런 것들 때문에 보름달의 위력을 잘 모르죠. 달이 이렇게 달의 뒷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달의 뒷면은 안 보여요. 달은 자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의 뒷면은 못 보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이는 데만 보이거든요. 또 달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네. 이따가 다큐멘터리 보여줄게요.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90페이지. 또 선남자야. 중간쯤에 이게 한 10번째 중에 선남자야 마치 보름달이 모든 것을 비칠 적에 간데마다 도시나 시골이나 산 구렁 강물 모두 나타나거든 모든 중생이 백유순이나 백천유순의 길을 갈 적에 달이 항상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천강유수 천강월이라는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 무운 만리천이라는 개송이 있죠. 이게 우리 연불할 때 많이 해요. 천 개의 강에 흐르는 물에 천 개의 강 흐르는 유수에 천 개의 달이 비친다. 뭐 1000개만 그러겠습니까? 뭐 100만 개의 물이 있으면 100만 개의 물이 다 달에 비춘다라고 하죠. 만리 무운 만리천. 이제 만리 끝없이 저 멀리 많은 거기에 구름들이 가득한데 하늘을 또 가득하게 채운다. 하늘이 끝없이 이어지고 구름도 끝없이 이어진다는 이런 것들인데요. 선사 스님들의 개송이에요. 깨달음을 노래한 개송이에요. 달과 구름. 이 구름은 운수납자라고 그러죠. 운수납자. 물처럼 흘러다니는 구름처럼 흐르는 납자. 우리는 자유로움을 상징을 하지만 세상을 장엄함을 상징하죠. 공덕을 상징해요. 공덕. 세상을 구름으로 장엄한다. 또 자유롭게 운수납자처럼 구름처럼 흘러다니는 이런 자유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에 있는 달은 깨달음을 상징해요. 깨달음이라는 게 각자마다 다 달을 가지고 있다. 달을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하늘의 달처럼 우리에게 깨달음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보고는 우리도 같이 하늘의 달이나 물속의 달이나 같아요, 달라요? 네,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물속의 달은 물에 비친 달이니까 거기에 달이 숨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의 달은 진짜로 거기 위에 있으니까 가짜 같지만 그래도 물속의 달은 비친 달이지만 그 거울 속에 나는 나예요, 아니에요? 거울 속에 나는 나인 것처럼 물속의 달도 달이라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은 모두 다 각자다. 각각 모두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각각 모두 다 부처님이다. 천강유수 여기 달 눈깔이 2개 있는 달. 그래. 자, 이렇게 달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람을 우리 지구로 많이 생각. 지구. 나는 지구다. 사람은 나는 나다. 이 몸뚱아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구다. 더 확장을 하면 나는 우주겠죠. 근데 우주 이전에 나는 지구다. 나는 한반도다. 나는 울산 땅이다.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울산에서 나는 먹거리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신토부리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100리 이내에서
그 백린에서 이제 키운 작물로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 그게 신토불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뭐 네, 해외에서도 많이들 뭐 그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한데 한때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신토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가까이에서 나는 작물들을 더 이렇게 선호하죠. 더 우리 몸에 더 잘 맞으니까. 그래서 나는 울산이다. 나는 한반도다. 나는 아시아다. 나는 지구다.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볼 때 태양과 달이 있으면 태양은 이제 양이요, 플러스요. 달은 음이다. 이제 음양의 관계. 우리의 양기는 태양에서 받고 음기는 달에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는 태양으로 인해서 에너지 양기라는 것은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하고 이 음의 에너지는 정적인 에너지인데 이거 정신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을 통해서 물질적인 에너지를 받고 달을 통해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받는다. 이게 이제 나는 지구고 나의 어머니는 달이고 나의 아버지는 태양이다. 아버지는 태양이고 어머니는 달이다. 라는 그 달이 이 옛날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의 지구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지구가 좀 컸어요. 지금만 했어요. 근데 달은 이만한 천체가 달보다 우리 지구보다 작은 요만큼 작은 요만한 행성이 와가지고 여기를 부딪힌 거예요. 45억 년 전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박살날 거 아니에요? 박살나지 않고 이게 합쳐지면서 너무 세게 부딪히니까 합쳐지면서 일부에 이것이 떨어져 나간 게 달이에요. 달은 이제 지구의 다른 모습이죠. 지구가 만든 자식이라 할 수도 있지. 그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어머니네. 달을 만든 건 지구인데 다른 행성으로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그렇고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태양으로 인해서 양기를 받고 물질 에너지, 정신 에너지를 받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뭔가가 깨달음을 얻었다 했을 때 달이 이렇게 느낌이 달이 비쳐 보이거나 달이 나타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수행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독 선사 스님들의 개송에 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나의 정신 세계를 보았다. 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기 달을 볼 때 저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하죠. 태양이든 달이든 높은 곳에 떠서 아래를 비추잖아요. 아래를 비추는데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다 비춰준다. 태양도 모든 중생에게 모든 생명에게 골고루 비춰주고 달도 골고루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모든 중생이 백류수이나 백천류수의 길을 갈 적에 달이 항상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어리석은 범부들은 험한 억측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아무도 시 집에서 이 달을 보았는데 이제 이 못에서도 보니 이것이 본래 보던 달인가 그 달과 다른 달인가 하여 제의 생각을 달리하여 달이 형상이 크고 작은 것도 혹 소주꼬리 했었구나 이 부분. 네, 소주꼬리는 소주 만드는 기계라고 얘기했죠. 내가 했었네요. 그러면 이제 191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줄 또 선남자야 라울라 아수라 왕이 손으로 달을 가리우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월식한다 하거니와. 아수라 왕 중에 아수라 중에 라울라라는 게 아수라 왕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수라는 크기가 덩치가 그 지구만 하고 막 그런가 봐요. 신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도 작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우주에서 보면 작은 것처럼 천신들은 뭐 이렇게 크기가 태양계만한 천신도 있을 수 있겠죠. 태양계만한 천신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아수라도 역시 태양계만한 아수라가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아수라가 이렇게 올 때 달은 뭐 별거 아니고 태양도 뭐 지구도 별거 아닌 이렇게 그런 아수라 왕이 손으로 달을 가리우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월식한다 하거니와.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이렇게 라울라가 손으로 달을 가르며 월식이 된대요. 아수라와 헌실로 월식할 수가 없고 아수라가 달의 광명을 장애하는 연고며 달은 둥글어서 이지러지는 것이 아니지만 손으로 가리워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니라. 만일 손을 떼면 세상 사람들은 달이 도로 소생하였다 하면서 달이 많은 괴로움 받았다 말하거니와 가른 100천만억의 아수라왕이라도 괴롭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도 이 마음은 108가지가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이 많은 감정들 사이에 우리가 보름달처럼 밝을 때가 비춰질 때가 있고 아니면 우울이나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면 달이 이 마음이 반쪽이 되거나 아니면 색깔이 화사하지 않고 어둡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면 늘 보름달이 될 수 있고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달이 찌그러진 달이나 이상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일 손을 떼면 소생하면서 달이 많은 괴로움 받았다 말하거니와 아수라왕도 괴롭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본래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 해도 비록 돈이 없어 쪼들린다 해도 몸이 아파 되게 몸이 아파서 앓는다 병에 걸렸다 해도 나이가 많아서 90이 된다 해도 이 마음은 훼손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몸이 아파 또 누가 나를 비난해 돈에 쪼들려 또 이제 뭐 등등의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내 온몸으로 그냥 다 비춰지기 때문에 보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작아졌다 커졌다 이상한 달이 됐다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훼손받지 않을 수 있다. 항상 보름달을 유지할 수 있다.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한번 충격을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어. KOP에 당했어. 뭐 자식이 죽거나 아니면 몸에 무슨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 한 번 얻어맞아서 다운 당하자는 거예요. 완전 다운 당하잖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걸 보고 회복 탄력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은 나의 본래 마음은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끄떡도 이렇게 이렇게 한 대 맞아도 딱 금방 또 돌아와서 뭐 더 때려 괜찮아 할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죠. 마음 공부가 안 되면 자꾸 쾌유패당하고 자꾸 쓰러졌다가 못 일어나고 겨우 일어나면 또 다시 쓰러지고 겨우 일어나면 또 다시 쓰러지고 이걸 반복한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약해져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참을성이 약해진다라는 것이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참을성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고 욕심을 많이 내죠.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면 마음이 계속 금을 가게 해요. 화를 많이 내고 욕심이 많이 내면. 욕심이 계속 일어나면 불안 증세가 생기나죠? 욕심이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마음이 점점 이제 충격을 가해주고 욕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게 돼.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게 되죠. 열애도 그리하여 어떤 중생이 열애 있는 곳에서 나쁜 마음을 내어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며 오욕죄를 짓거나 일천죄가 되는 것을 보이면 오는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승가를 깨뜨리며 법을 끊기게 하여 난처한 일을 보이거니와. 이제 오욕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살생 사람을 죽이거나
부모님에 불효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나쁜 짓을 하는 큰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졌다고 하는 등등의 5가지를 죄를 짓거나 하면 완전히 지혜의 종자가 끊어져서 완전히 KO파 당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일천죄라는 것은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결코 새로 태어나도 또 태어나도 성불할 수 없다는 존재가 일천죄라고 그래요. 상징적으로 일천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심한 욕은 개새끼가 아니고 제일 심한 욕은 일천죄. 야, 일천재 같은 놈, 일천재야 이러면서 그럼 너는 성불할 수 없어 이 말이거든. 일천재야 이런. 일천재가 되는 것을 보이면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승가를 깨트리며 법을 끊기 위하여 난처한 일을 보이거나 백천마군이라도 열애의 몸에 피를 낼 수가 없나니 열애의 몸에 피를 내는 것도 오역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피나 살이나 힘줄이나 골수가 없으며 열애의 열애는 진실하여 괴롭거나 파편이 없다. 열애의 몸은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몸은 이게 머리하고 팔, 다리하고 이게 몸이냐? 그 부처님의 몸이냐? 30 이상 80종이죠.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님 몸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시인 행사도 사도를 행하는 자다. 겉모양 이렇게 보여지는 몸이 아니다. 열애의 몸은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으로 부처님 몸은 이루어져 있다. 열애의 몸은 삼신이다.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신은 물거품 같은 거죠. 물거품 같은. 물에 거품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죠. 거품으로 저게 물이다 할 수도 있지만 거품 여러분들 걷어내잖아. 거품 먹는 게 아니라면서 걷어내. 거품은 그냥 무상에 때가 낀 거야. 이 세상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이기도 하지만 중생을 위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볼 때 거품들은 어떤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해독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 이전에 법신과 보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화신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겉모양으로 거품을 가지고 부처님을 본 이게 이제 이 약이 색견나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들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시인 행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품을 보고 판단을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품밖에 못 보니까 그게 문제지. 보신과 법신을 몰라. 화신밖에 몰라.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분이 깨달은 분인가 알아야 되는데 겉모습이 너무 잘생겼어. 그럼 부처님 같지 않을까? 이제 잘생겼으면 그리고 신통력이 대단해. 그럼 부처님 같지 않을까? 말씀을 너무 아주 훌륭하게 감동적으로 해. 부처님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열애는 겉모습으로 진실하여 괴롭거나 파괴함이 없다라고 그렇죠. 살이나 힘줄이나 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중생들은 모두 말하기를 교법과 승가가 파괴되고 열애가 없어진다거니와 열애의 성품은 진실하여 변함이 없고 파괴됨도 없건만 세상을 따르느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품밖에 모르니까 거품밖에 안 보이니까 거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선남자야 마치 두 사람이 싸울 적에 칼이나 몽둥이를 쳐서 피를 내며 죽게 하였더라도 죽이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시면 이런 죄업은 그리 중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대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네. 칼이나 몽둥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살생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학부에 요건 비유가 조금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애에게 대하여 본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비록 몸에 피를 내었더라도 그런 죄업은 가볍고 중대하지 아니하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오는 세상에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어부의 과부를 보이는 것이니라. 이제 뭐 불교에서는 이제 살생, 불살생이라고 해서 돼지나 소, 말 뭐 이렇게 또는 모기나 파리를 죽이는 것도 죄다라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죄는 맞아요. 그런데 율장을 쭉 살펴보면 사람을 죽인 건 진짜 이제 오역죄에 들어가는데 동물을 죽인 건 경구죄, 좀 가벼운 죄에 들어가요. 죄는 죄예요. 근데 가벼운 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또 과보를 받는 거 보면 동물 죽인 것도 이게 굉장한 과보를 불러온다. 이렇게 광우 스님이 자꾸 얘기해줘가지고 우리가 가피 이야기 책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아요. 보면 옛날 재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일본에 유학을 갔었대. 거기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그랬는데 강아지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개가 죽으면 안 좋다. 일제시대니까 뭐 강아지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그 말을 듣고 얘가 죽으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버스 타고 한참 가가지고 산중에 또 높은 데가 산 어디 깊은데 어딘가 두고 도망가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먼 데다 두고.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아프니까 따라오지는 못하고 막 끙끙 앓다가 그냥 마른 거예요.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학교 간다고 하고 있는데 걔가 바짝 마른 개가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오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 개인 거예요. 버린 개. 그리고 그 강아지가 나를 보고 좋아해야 되잖아. 본래 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지 않고 우르르르면서 하다가 이제 막 굉장히 뭐 그러면서 그러다 죽어버리더래.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더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잖아요. 잊어버렸어요. 한참 잊고 나서 이제 유학 가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도 한 10살이 넘고 한 15살쯤 됐어. 근데 이 자식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시름시름 앓는 거 해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라서 거의 아버지가 너무 미칠 지경이어서 모든 걸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던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집안은 부자니까 그래서 금강산 구경이라도 해라 해가지고 돈 좀 얼마 주어줘가지고 구경시켜라고 그랬더니 구경은 안 가고 노름에 날려버렸어. 노름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돈도 없고 집에 가자니 또 잔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거지처럼 유랑하다가 묘향산에 가가지고 묘향산 토굴 암자에 가가지고는 스님이 참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걸 보고는 스님 제가 여기 살아도 돼요? 그래서 스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스님은 또 스님이니까 법문을 잘해 주실 거 아니야. 이런 법문 저런 법문 하시다가 이제 야 너도 수행 좀 해라 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라 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몇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산매에 들어가죠. 그게 보인 거예요. 그 강아지가 곧 내 아들이었구나 라면서 그걸 깨닫고는 출가를 하셨어. 그래 나중에 큰 스님이 직지사의 큰 스님 재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됐죠. 그래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보면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상단에 장사하는 사람들 팀에 들어가서 따라다니다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짐이 있잖아요. 그 짐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짐을 뜯어가지고 고기를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해쳐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들한테 엄청 맞았을 거 아니에요. 걔가 정말 개 패듯이 팬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걔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도 거의 다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강아지를 사리불존자께서 오늘은 어디 갈까 해서 걔가 생각이 나서 글로 갔어요. 그래서 버려진 곳으로 사리불존자. 얘를 중생을 제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안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다 놓고 거기 계속 법문을 했다잖아. 사리불존자께서 강아지에게 법문을 해줬대. 여러분들도 집에 강아지 있으면 법문해 주세요. 법문을 해서 그 강아지는 결국은 죽어요. 다시 건강해지지 않고 죽습니다. 죽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리불존자는 어디에 태어난지 알지. 그래가지고 저 강아지가 죽어서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그 강아지 정말 법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는 그래 사리불존자가 탁발하러 이제 갔다가 한 몇 년 정도 한 3, 4년 지나서 아이가 이제 잘 걷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아이 크면 한 10몇 살 정도 되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하니까 그 부모들이 이 스님이 큰 스님이 그러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10몇 살 돼서 스님한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사리불존자의 제자가 돼가지고 균제라는 스님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나중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렇게 되잖아요. 전생에 강아지였는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강아지도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경전에 우리 율장에 근거하면 이제 소나 돼지 뭐 이렇게 소나 돼지 그러니까 이렇게 과보로 보면 사람 죽인 과보가 제일 큰데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강아지도 소도 말도 나중에 원수를 다 갚으러 오는 걸 보면 야 그래도 살생이라는 건 참 그렇구나. 그럼 원래 이렇게 죄업은 그렇게 사람 죽인 만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물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 동물의 지위가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사람하고 비슷해. 그러잖아요. 동물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서 동물을 함부로 하면 요즘에 감옥 갈 수 있어요. 자, 열애에게 대하여 본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비록 몸에 피를 내더라도 그런 죄업은 가볍고 중대하지 아니하니 열애도 그와 같아도 오는 세상에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업의 과보를 보이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의 어떤 훌륭한 의사가 아들에게 의술과 방문의 근본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이것은 뿌리약이고 이것은 줄기약이고 이것은 빛깔약이니 가지각색 모양새를 내가 자세히 알아라 하니 그 아들이 가르침을 공경하여 받들어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 가지 약을 잘 알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의사가 죽음에 아들이 울며 말하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였느니라. 열애도와 같아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면서 마땅히 이거 이렇게 지니고 범하지 말며 오역죄를 짓거나 정법을 비방하거나 일천제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의사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전수하는 것이잖아요. 이거와 같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다른 종교랑 다르게 불교는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만 비방하거나 정법을 비방하거나 일천제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위하여 규범을 보이는 것이며 비구들로 하여금 부천 열반한 뒤에 이것은 경절의 깊은 이치요 이것은 계율의 가볍고 중대한 것이요 이것은 아비담의 분별하는 글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니 마치 의사의 아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듯이 마음을 수행하는 것도 마음 수행하는 공식이 있는 거죠. 경전은 그 공식을 잘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 같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수많은 방법으로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뭐 기독교, 이슬람교, 대순진리회, 뭐 이렇게 무슨 또 중산도 또 다른 어떤 가르침 이런 여러 가르침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곧바로 가는 지름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각자 다른 데를 위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어디든 이거 깨달음, 나 자신을 각성해서 내가 온 우주에 열반에 드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목표가 약간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모든 산 중에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죠. 산행을 하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도는 올라야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해서 전문가라면 여기는 최고봉이 최고봉. 근데 여러분들은 문수산. 무슨 조금 높으면 설악산 이렇게 지리산 이 정도 지역에 조금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산의 왕은 지구의 산의 왕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여기를 가는 거예요. 문수산도 좋아, 인정해요. 좋다라는 거. 지리산도 좋다는 거 인정하죠. 한라산도 좋고 우리가 아침에 다니는 이파산도 좋습니다. 이파산 얼마나 좋은데요. 이파산도 좋아요. 204m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산도 못 오르겠다고 싫다고 안 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산도 다 좋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여기에 목적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작은 이파산, 문수산 이런 산들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산에 오르다 보면 이슬람을 믿다 보면 계속 따르고 하다 보면 혹여라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에베레스트도 있을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그 천주교 성당 다니다 보면 이것도 있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지리산, 설악산 간 사람들도 에베레스트를 한번 가봐야겠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려면, 에베레스트에 가려면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루트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내 혼자 그냥 없는 루트 없이 내 혼자 올라가겠다 하면 10중 8구 그냥 죽어요. 이미 간 사람들이 따라간 길로 가면 되잖아. 그래도 정상에 오르는 거잖아. 굳이 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루트를 타지 않고 나 혼자 가겠다고 하면 가치는 뭐 있을 수 있나? 하는지만 못 오를 확률도 높고 올라가는 다 똑같은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루트 만들어 놓은 루트가 뭐냐? 그게 이제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이고 법화경이죠. 반야심경 같은 경전을 독송하면 거기에 이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여기로 가는 바로 그 바른 길이 바로 직통으로 뚫려 있음을 직감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하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가장 많이 주는 게 반야심경, 금강경이죠. 그래서 반야심경, 금강경을 하면 이리로 더 접근할 수 있어. 물론 반야심경, 금강경으로는 완전히 가장 높은 곳까지는 갈 수 없지만 베이스 캠프는 갈 수 있다. 베이스 캠프는 충분히 가. 그것만 해도 어디야. 여러분들은 이제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루클라까지 왔어요. 이게 에베레스트 가려면 비행기 타고 딱 도착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루클라거든요. 비행기 타고 딱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걸어 올라가야지 베이스 캠프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비행기 타고 왔단 말이죠. 그것만 해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다 헤매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여기서 지금 의사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방법을 마치 의사의 아들과 같느니라. 또 선남자의 인간에서 달을 보면 6달 만에 한 번 월식하지만 위에 있는 하늘에서는 잠깐 동안에 6번 월식함을 보나니, 왜냐하면 하늘의 세월은 오래고 인간의 세월은 짧은 연구다. 도솔천의
수명은 4,000년이라고 그래요. 도솔촌에 태어나면 4,000년을 산대요. 우리보다 40배를 더 사는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는데 하루살이가 느끼는 하루는 참 길겠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루가 정말 짧잖아요. 벌써 지금 10시, 11시가 넘었어요. 하루 중에 반이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사는데 정말 나 언제 죽나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이제 하루살이가. 그런 것처럼 이 4,000년을 사는 도솔촌에 사는 사람도 4,000년이 후딱 가겠죠. 더 빨리 아무리 지나도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일생을 살면 10,000년을 살든 20,000년을 살든 지나고 나면 10,000년도 금방이고 100,000년도 지나고 나면 금방이더라. 무상하죠. 왜냐하면 하늘의 세월은 오래고 인간의 세월은 짧은 연고다. 선남자의 열애도 그라요. 천상이나 인간들이 열애의 수명은 짧다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잠깐 동안 여러 번 월식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열애는 또 잠깐 동안에 100,000,000억 번 열반함을 보이요. 번뇌의 마군, 오음의 마군, 죽음의 마군을 끝나니. 이제 번뇌, 오음, 죽음. 번뇌와 오음과 죽음. 이것은 모두 다 나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 되는데 번뇌가 많으니까 부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마군이라는 거예요. 마군. 내가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 다 마군이에요. 여러분들 뭐 절에 가지 말라면 마군이야. 집에서 자꾸 반대해요. 마군을 이제 마군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군. 마의 군대 하면 마군인 거고, 이제 이거를 마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마군이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저 마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뇌도 마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음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입, 혀의 몸이에요. 색성향, 미촉, 색수상행식 이런 몸과 마음이에요. 이것도 마군이죠. 우리가 눈, 귀, 코, 입, 혀 이런 것들이 자꾸 번뇌하게 해. 그리고 죽음도 수행하려다니까 죽어버려. 다시 또 태어나서 다시 또 해야 돼. 수행하다 보니까 또 죽고 몸이 죽음으로 가면 갈수록 몸이 아파지고 병들어지니까 몸이 아프면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나이가 80이 넘어봐, 90이 넘어봐. 깨달음을 이루려고 다리 꼭 앉아서 하고 싶어 하냐고. 그게 안 되거든요. 80이 넘어서 남무한비타불하세요. 이래도 잘 안 되거든요. 젊은 여러분들도 남무한비타불하세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죽음도 마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는 마군을 끝나니 그러므로 100,000,000억 하늘의 마군들은 모두 열애가 열반에 드는 줄로 알며 또 한량없는 100,000가지 지나간 업의 인연을 나타내나니 세간의 가지가지 성품을 따르는 연고지나 이렇게 한량없고 가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일 무상하게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거잖아요. 이 변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살아간다라는 게, 삶이라는 것도, 살다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서 시간이 반대로 가면 시간이 거꾸로 가면 점점 어려지는 거네. 이것도 이제 살아가는 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시간이 앞으로 가든 거꾸로 가든 어쨌든 시간이 흐름이잖아요. 앞으로 가든 거꾸로 가든. 근데 시간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이게 고정된 거죠. 그거는 살았다 갈 수도 없고, 죽었다?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 존재는 우리가 파악할 때는 없어. 몰라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우주에서는 정지라는 것은 없어요. 정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지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요. 정지하는 건 책상도 정지하지 않고 등불도 정지하지 않죠.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가니까 모든 물질은 다 살아서 움직여. 원자 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변한다. 변한다. 당연히 변하죠. 살아 움직이니까 다른 것이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다른 것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생각을 하면 변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변한다는 생각들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상하다라는 무상감이 그리고 이것이 무아라는 이런 것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참 무상해.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새 60이 됐네? 어느새 70이 됐네?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를 무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면 진짜 무상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랑 아장아장 걸을 때랑 또 학교 다닐 때랑 결혼시켰을 때 이런 때 정말 많이 변하지. 진짜 이게 회상은 우리를 감상해졌게 하죠. 그때 그랬었는데 하면서 그 마음이 아련한 것들 있잖아요. 아련한 이런 것들 이 마음이 아련한 것들이 무상함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고 이 무상함을 승화시키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아, 이거 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할 때 집착이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변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아, 그때 아들이랑 20살 때 아들이랑 30살 때 아들이랑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서 집착이 내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안 하면 그럼 변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집착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어제, 내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지만 이 순간을 잘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우리 아들만 생각해, 지금 가진 돈만 생각해, 이러면 집착이 내려지지 않고 그냥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해서 이런 추억이 그랬었지. 나는 그때 엄청 맞고 살았지. 지금은 대들지만 지금은 밥도 안 주지만 그때는 엄청 맞고 살았지. 이러면서 추억을 하고 하면 아 정말 변하는구나 라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아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생각을 하면 정말 생각이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선남자야 밝은 달 190페이지 중간에 선남자야 밝은 달은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나니 그러므로 달을 요견 요자는 즐길 요자죠. 요산 요수할 때 그 요자입니다. 이제 즐길 낙자죠. 낙자를 요자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요산 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할 때 한다 할 때 이 낙자를 요자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견 여기서는 보는 걸 좋아한다. 달을 보는 걸 좋아해라고 일커니와 중생이 탐욕성내 머리속음 있으면 요견이라 일것이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탐욕성내 머리속 이 집착은 우리 이 상을 만들기 때문에 집착이 있으면 상을 만들어서 내 아들을 내 아들로 보지 못해요. 내 아들은 순수하게 사람으로 그 순수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아들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아들만 더 예뻐 보이는 내 아들만 더 가슴에 남는 그래서 아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가짜 상을 갖다 붙이는 거죠. 가짜 상을 갖다 붙여서 거기에 이게 내가 보는 아들은 이거야라고 하는 이런 상을 내게 되는 거죠. 이거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 처음 보는 사람이든 늘 보는 사람이든 상이 많으면 내 상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안경을 꼈다, 색안경을 꼈다라고. 각자마다 색안경이 있어요. 무슨 색이든
각당마다 들러붙이는 거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첫인상, 저 사람 첫인상이 너무 좋아, 저 사람 첫인상 재수 없어, 밥맛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요견.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다. 그런데 탐욕과 성내 어리석음이 있으면 요견이라고 일컫지 못한다. 요견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낸다라는 것 자체는 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 짜증나, 화가 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은 뭐다라는 상이 커요.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짜증나. 이것도 이제 몸이 아픈 것에 대한 이것도 상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그래서 뭔가를 또 가지려고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싶어? 하고 싶어? 되고 싶어? 이것들도 상이 있는 거죠. 그 갖고 싶은 것도 상이 있으니까 욕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것도 상이 있는 거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어리석은 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 되냐? 그거는 좀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나는 성냄도 없고 화도 안 나고 요즘 욕심도 안 나요.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 그러면 완벽하냐? 아니죠. 어리석을 수가 있잖아요. 화도 안 나고 욕심은 안 나는데 어리석어. 예. 자포자기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울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하나고. 우울하면 탐욕과 성냄이 사라지죠. 예, 우울하면 탐욕과 성냄, 슬퍼지면 탐욕과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탐욕과 성냄이 사라지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자, 열에도 그와 같아서 성품이 순이라고 착하고 깨끗하고 때가 없으니 가장 요견이라 하려만 법을 좋아하는 중생은 보기에 만족하는 모르거니와 마음이 나쁜 사람은 보기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자, 이런 이치로 열에는 밝은 달과 같다고 하느니라. 해가 뜨는 것은 세철이 각각 다르니 봄, 여름과 겨울이라. 겨울에는 짧고 봄철에는 중간이요 여름에는 가장 긴다. 자, 삼천대천세계의 수명이 짧은 이와 성문들을 위해서 짧은 목숨을 나타내면 그 겨울이다. 이제 여기서는 성문연과 보살, 성문과 보살과 부처님을 얘기했고, 성문은 짧은 해, 겨울, 해가 짧다. 보살은 이제 중간 봄, 가을, 부처는 여름, 해가 가장 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가 길게 영원히 비춰지는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보나니 이것은 여름해와 같느니라 라고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선남자 열애가 말씀한 맨 밑에 줄 대승경전의 비밀한 교법으로 세간에서 큰 법비를 내리거든 온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보호하여 가지고 열어 보이며 분별하여 중생을 이익케 하면 이런 일은 참말 보살이니 마치 여름날 무척 더울 적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다. 자, 성문이나 영각들이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교법을 듣는 것은 마치 겨울철에 추운 곡정을 만나는 듯하며 보살들이 이렇게 비밀하게 가르치는 열애에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봄철에 온갖 움트는 것과 같나니 열애의 성품은 길고 짧음이 없으면서도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진실한 법의 성품이다. 이 부처님은 태양과 같아서 꽁꽁 얼고 있는 꽁꽁 언 중생들은 꽁꽁 언 상태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꽁꽁 얼고 있는 이 상태에서 부처님이 태양을 비추셔서 우리 중생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처럼 늘 이렇게 활활 이글이글 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늘 인도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중생이 더 좋아. 다시 태어나도 사람으로. 그래서 그래도 이승에 살아가는 게 더 재밌지.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세상을 모르고 이제 용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택하고 있는 우리죠. 수행이 괴로워. 이 일로 가는 것이 힘들어.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중생으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